구약의 예언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아람 왕으로부터 크게 칭찬받고 높게 여김을 받는 존귀함을 입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물리치고 아합 왕을 죽게 만든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아만은 이처럼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영웅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문둥병자라 말을 합니다. 아람 나라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나라. 그때 아람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인접해인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람 왕국의 모든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바로 지금 그 장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중에 한 소년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소녀가 욕보임을 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나아만은요 그 소녀를 구원해 준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거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 나아만 장군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보면 나아만이요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과 아람 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절대 권력과 나아만 장군은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너지면 아람 나라 왕의 절대 권력도 무너지는 그 구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 소녀가 한 말을 아람 왕에 그대로 일러 주었습니다. 아람 왕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아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편지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지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이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나더러 문둥병을 고쳐내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아마도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이 없다. 아람 왕은요, 절박해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절박한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 그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뭐냐 하면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격한 감정적인 동요를 나타내는 행동이 자기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이요,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물려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망토를 찢었다라고 창세기 37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업은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서 모두 다 죽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 사안을 보내어서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 자에게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자 오늘 본문인 9절에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 나 중심만의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 나만 겪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과거에 끝난 일을 지금 또 끄집어내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만드십니까?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다 함께 부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와 똑같은 나만 장군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안 벌려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서 있는 전규택 목사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나만도 문둥병자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문둥병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잠시 후 문둥병 환자라면 이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쳐질 처지 아닙니까? 그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요 사한을 그에게 보내어서 그 대단한 그 시대의 최대 최고 권력자가 자기 집 앞에 왔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그냥 자기는 집에 앉아 있고 사한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 7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숫자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7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열이 뻗쳐서 아마 나아만처럼 했을 겁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화를 내면서, 이 노하여 이 말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서 그 엘리사 집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선지자라는 작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 지가 왜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의 집까지 옵니까? 아니, 자기가 다 하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왜 어린아이 하나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다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아만은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노하여 물러가면서 이런 말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 정규택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 전부 다더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5명의 코로나 이전에 새롭게 창업을 한 친구가 모여서 소주잔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뚜렷하게 두 패로 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룹은 3명인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5명 중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친구이면서도 나이가 가장 많고 대선배격 가장 사업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 비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비관론자가요, 아내 따라 우리들처럼 누구 따라 교회는 매주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대화 가운데 모든 대화를 주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에는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돼, 못해, 절대 안 돼. 그렇게 그 대화의 분위기가
비관과 실패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이 억지로 웃으면서 그래도 사장님은 그 오랜 세월을 참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연 그 사람의 그 말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고, 화를 버럭 내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고,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내 방식대로 안 해주냐고 말하면서 뒤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나만인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누구냐?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노예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름 없는 노예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름 없는 예언자가 이 노예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 시중드는 소녀인데,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름 없는 선지자는 나만의 아내,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여주인 나만의 아내가 이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보, 방법이 없지 않소? 방법이 있으면 나라도 팔아서 당신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지 않소? 저 아이를 보니까 참 진실하지 않아요? 저 아이의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왕에게 나가서 사마리아로 당신을 보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시오. 이 나만의 아내는 이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런 생각, 내 생각만을 주장하여 화를 내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자, 돌아가려고 하자,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주인님이 낫겠다고만 하면 그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 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이 종들이 사실 이름 없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예 소녀도 이름이 없고요, 나만의 아내도 이름이 없고요, 이 나만의 종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 혼자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름 없는 메신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큰 문제는요, 나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구성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그 노예 소녀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아내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되고, 남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되고,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신봉자들의 실패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아니 이 시골에 사는 이 예언자 정도 말이야, 나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이렇게 안수해서 나를 고쳐줘야 할 것 아닌가 말이야. 자기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말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은혜 받은 한마디가 뭐냐 하면, 기껏해야, 주인님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 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기껏해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나만이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요, 여러분의 하찮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노예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나만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만과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 나만 앞에 서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예?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종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 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아멘. 부디 내 선물을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맹세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나만이 그 선물을 받아달라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돈 안 받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고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놀라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다 바치겠소. 그러나 한 가지만 꼭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은 용서해 주시오. 잠시 동안입니다. 내 주인이 림몬 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는 그 내 주인 왕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는 나도 할 수 없이 림몬 신전에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주인 섬기기를 멈출 때까지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다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버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부터 그러한 나의 태도와 자세와 말을 하지 않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